하나님 말씀은 욥기 14장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22절까지 네 번째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닿을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욥기서 14장 말씀을 네 번째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번 수요일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 시간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지난 수요일 날 또는 지난 주일 날 제가 언급을 했던 그런 내용 일부분을 좀 이제 서론적으로 잠깐 다시 되새겨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 그 지난 주일에 그 설교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표현은 제가 독창적으로 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보네포 목사님께서 감옥에 계시는 동안에 편지를 통해서 그것이 세상으로 알려진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비신앙적인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한 줄로 그 표현을 좀 이렇게 표현을 간단하게 해본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라 그런 이야기. 좀 이게 좀
혼란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근데 매우 심오한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좀 더 이걸 확대해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비유들 가운데 몇 가지가 주인이 없고 또 왕이 멀리 출타할 때에 종들이 주인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왕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주인이 없어도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 종들, 이런 종들은 말하자면 마지막 때에 큰 칭찬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 몇 군데 나오고 있는 그런 비유의 내용이죠.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 보네포 목사의 이 조금 어려운 듯한 이 표현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 더 잘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분이냐? 결코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건 결코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깔고, 그리고는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무슨 세속주의적인 또 무신론적인 그런 표현은 결코 아니고요. 대단한 신앙적인 숙고와 그리고 사고와 그리고 깊이 속에서 나온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신비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처럼 누가 보나 안 보나 제일 높게는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상관없이 늘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신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현대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그 많은 문제들은 마치 출애굽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유대인들의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 거의 똑같이 겪고 사는 거예요. 추위가 오면 춥고 더위가 오면 덥고 물난리가 나면은 그대로 우리 맞아야 되는 것이고, 화재가 나도 마찬가지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일반적인 사건 사고 속에서 다 이게 열애가 되고 그리고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똑같아요. 이 많은 현실에서 생겨나는 숱한 문제들, 그런 것들 속에서 나는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하면서 하나님께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이럴 때, 이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탓하지 말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무조건적으로 자기 부모에게 칭얼대고 울고 떼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의 그런 유아기적인
덜 성숙한 미성숙한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는 것이다.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네퍼 목사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 양반이 참 어두운 시대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 나치 히틀러의 학정 밑에서 뭐 결국에는 감옥에서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방되기 몇 달 전에 이제 사형을 당하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 인간들의 고통에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보이는 때 이 보네퍼가 살았다는 거예요. 믿었던 하나님, 인간들의 기대와 희망을 다 무너뜨리고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을 고난과 죽음 가운데 버려두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는 시대, 그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만 어린아이들처럼 보채지 말고, 또 유행을 더 이상 바라지 말고,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을 하고 악에 대항을 하고 또 뭐 투쟁할 거 있으면 투쟁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존재해야만 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보네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각자 개인들이 다 그 믿음의 시각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네퍼 목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그 성숙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간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내가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암흑한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자율적인 그런 신앙인으로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고백이 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점검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으로 보면은 뭐 대단한 기도거리를 앞세우고 자랑거리를 앞세우고 자기의 그동안에 신앙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을 앞세우고 자랑하면서 나 이렇게까지 다 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도 없고 저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처럼 내가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만 많은 바리새인인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한 이 세리, 사람들이 주인으로 취급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판단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 늘 뭐 대단한 그런 그 신앙적인 행위나 또 뭐 말이나 이런 그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세리와 같은 사람,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없이 산 사람 같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세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도우신다. 이 믿음이 저에게도 풍성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게 이제 14장에 있는 6절의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면서 이 보네폰 목사님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난 수요일, 지난 주일, 오늘까지 세 번째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렇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이 7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두 번째 단락을 살펴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도 역시 욥은 인생의 허무함을 언급을 다시 해주고 있어요. 허무하다 또는 뭐 허무주의, 이걸 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만은 우리들도 흔히 사용하는 그런 용어죠. 허무하다.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하다. 근데 욥이 다시 인생의 허무함을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삶 자체가 참 기대할 것 없고 허무한 존재다.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수월치 않다는 거죠. 인생의 허무함, 이게 인생 자체에 대한 허무함을 깊이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것도 힘들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 인생의 쓴맛, 눈물 젖은 빵,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에도 제약이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복음의 행진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 없이는 다시 살아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처절하게 허무한 존재라고 하는, 거기에는 뭐 어떤 육체적인 유한함, 정신적인 유한함, 뭐 수많은 것들이 다 들어있겠죠. 이거를 깊이 체험하고 인생 삶 자체가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이제 그렇게, 물론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사는 삶 자체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허무주의가 인생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허무주의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삶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허무함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꿰뚫어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인생 삶 자체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이게 깨달을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허무함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유익입니다. 아,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제한적이다. 유한한 것이다. 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닫는,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 그대로 허무주의에 파묻혀가지고 그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뭐 어떤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내가 철저하게 소외를 당해요.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이것도 요즘 말도 아닙니다. 뭐 왕따가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일종의 나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어요. 학교 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친구들이 상대를 안 해줘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면 상종을 안 해줘. 상대를 안 해. 끼워주지를 않아. 대화의 상대로도 끼워주지 않고, 놀이의 상대로도 끼워주지 않고, 공부의 상대로도 끼워주지도 않고, 무엇에든지 항상 이렇게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럴 때에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청소년들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죠. 네, 내가 뭐냐, 자기 자신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왕따의 문제가 어느 때에는 참 불행스럽게도 그 한 학생의 실질적인 생명을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뭐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이 완전히 없어진다 하는 것을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오겠지만은 그것을 건강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미리 앞당겨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미리 앞당겨. 아유, 뭐 지금 좋은데 뭐 미리 앞당겨 가지고 그 나쁜 상황을 왜 그걸 미리 앞당겨 가지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걸 미리 앞당겨서 생각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적인 신앙관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결국은 신앙관으로 보면 종말론적인 신앙관이거든요. 너희들 다 끝이 있어. 유한한 존재들이야.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내 미래에 벌어질 일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뭐 왕따의 모습처럼 그렇게 참 너무 힘든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육신이 무너질 때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건강할 때 미리 앞당겨 가지고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하기를 싫어하기도 하고 매우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뭐 내가 기거할 수 있는 그런 뭐 집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또 내가 이루어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업적도 있고, 또 지금 뭐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 하면, 아, 내가 살아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보통 그렇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관계, 얽혀진 관계, 또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의 세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해체가 되고 없어지는, 마지막에는 내 이름조차도 무명으로 되어버리는, 뭐 죽음 이후에는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 보려고 한다면 그런 체험을, 그런 차원을 미리 앞당겨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중요한 문제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도원 이야기라든지 뭐 이렇게 홀로 고독하게 그 광야에 나가고 사막에 나가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씨름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광야의 시험 이야기 다 이거 내려놓는 과정이거든요. 먹고 마실 거, 뭐 관계, 뭐 이런 거. 그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었던 광야의 공동체 에세네파라고 하는,
지금도 그 여리고성 옆에 가 보면 쿰란 공동체 있죠. 이 쿰란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공동체 멤버로 들어와야 돼. 거기에 정해진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약속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 양반들도 세례 예식과 같은 그런 입교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이런 거 약속을 해야 되고 모든 재산도 공유로 삼아야 되고 가족 관계도 다 모든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 가족이라고 생각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뭐 등등 세속 사회도 떠나야 되는 것이고 이걸 약속하느냐? 그러면은 매일같이 세례의식처럼 몸을 씻는 의식을 매일같이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사라질 것으로 해체될 것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 살면서 미리 그런 삶을 체험하고 앞당겨 살아보는 것이죠. 일종의 절대적인 고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누구하고도 관련성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런 체험들이 밑바탕에 우리 믿음의 밑바탕에 존재를 해야만이 하나님 체험, 하나님 만남이 온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그러려면요. 다른 옆에 걸기적거리는 게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참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차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재물을 신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어떤 인간관계를 더 우위에 두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이나 힘을 훨씬 더 우위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고 한다면 다른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다 해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데 방해 요소되는 게 내 속에도 많고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이게 그냥 옷 한 벌 달랑 입고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그랬던 것처럼 농마주의처럼 그런 그 외투 긴 외투 다 낡은 거 그 한 벌 입고 탁발성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부거를 하며 복음을 전도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는 첩경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당신은 그렇게 가까이 삽니까? 저 못하죠. 그렇게 거의 못합니다. 네. 저래도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은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도 목사들도 똑같이 돈 많이 벌어서 복 누리고 뭐 그 아파트를 매번 더 큰 데로 옮겨야 되고 연봉이 훨씬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뭘 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일수록 그거를 끊어낼 수 있는 우리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되고 설교는 더더욱이나 이제 그런 흐름을 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첩경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그 과정은 뭐냐?
거기에 지장되는 것들은 마치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미국의 루이빌 대학 신경외과 연구진들이요, 그 노화 신경화학에서 그 임종 직전에 환자의 뇌파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바로 죽기 직전에 그런 환자의 뇌파를 측정하는 중에 기억을 회상하거나 꿈을 꾸는 이 뇌파의 패턴을 확인했다고 하는 그런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환자가 연세가 이제 87 되신 분이었는데요. 그 양반에게 계속 연속적인 뇌파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임종 직전에 이 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뇌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그 기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망 임박한 마지막 900초 중에서도 이 심장 박동이 멈추기 전후 30초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했더니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요, 심장이 막 멈추기 전후에 뭐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은 감마파, 뭐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델타파 다양한 뇌파의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이게 기억을 떠올릴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뇌파의 패턴이 이제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 어떤 뇌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는 것이냐 하면은 이게 사람이 죽음과 가까워지는 그 순간에 지난 시간 동안의 중요한 삶의 사건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억의 회로를 막 돌려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왜 임사 체험하신 분들, 신앙인들 가운데 임사 체험하신 분들 그 이야기랑 그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죽음을 체험했는데 죽는 순간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희게 변화되신 것처럼 그냥 밝고 밝은, 눈을 뜨고 어떻게 그 직접 바라볼 수 없는 태양과 같은 그 밝은 빛 가운데로 막 빨려 들어가면서 그 사이에 평생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마치 영화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근데 그게 뭐 무슨 한두 시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짧은 순간에 그런 일들이. 여기 보면은 이 연구진들이 연구해 보면은 30초 동안에 이런 뇌파 작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가지고 확인이 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연구진들이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반화할 수는 없다라고 전제를 하기는 했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거에 대한 뭐 파악이 완벽하게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져야 되고 또 논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 마지막을 참 거룩하게 숭고하게 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건 어떤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임종을 앞둔 분, 이제 뭐 다 돌아가셨네. 뭐 그렇게 우리끼리 이제 어떤 일반적인 삶의 그 기억이나 경험에 의해서 이제 이 노인분 이제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그 옆에서 막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뭐 심지어는 그 영혼이 이렇게 떠가지고 병원 천장 부근에서 이 옆에 있는
뭐 유족이든지 뭐 의료진이든지 뭐 하는 얘기들을 다 듣는다 하는 얘기까지 그런 그 뭐 이야기들. 의료진이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해가지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도 뭐 여기 이 영향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또 종료주일에도 할 수 있겠지만 뭐 하여튼 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가 이제 뇌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가 이제 곁다리로 좀 드린 말씀이고요. 다 그런 과정들을 겪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재밌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또 요새는 가끔 제가 그 우리 손녀하고 대화를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도 예배가 재미없어요. 뭐 그런 얘기를 당연히 재미가 없죠. 어린 아이한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이들이 재미있는 건 또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들마저도 하나님과 관련된 일보다도 다른 것에 훨씬 더 많은 호기심이 있고 재미를 느낀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데는 그는 굉장한 방해 요소들이 된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이제 욥이 두 번째로 허무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나무, 식물, 자연계를 가지고 허무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반복하는 내용입니다만은 나무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인간은 한 번 죽으면 그게 끝이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나무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데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10절에 보니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자연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상상을 뛰어넘지요. 얼마 전에도 강원도 경북 일대에 큰 화재가 산에서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경북이죠. 경북 그쪽은 아주 오래된 금강송들이 자라는 집단 군락지라 국가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숲입니다. 금강송, 적송, 튼튼하기도 하고 그래 아주 하늘로 곱게 올라가는 그런 성질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는 주로 궁궐을 지을 때 사용하는 그런 목재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전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저 방송실 통해 가지고 한번 일부라도 올라가 보세요. 그 방송실에서 이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문을 조그만 문을 열면 이 속에 목재가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지을 때에 이 목재들을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기록에도 남아 있지만 저 북한의 압록강,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벌채를 한 금강송, 적송이에요. 붉은색이 나는 소나무 있잖아요. 기둥 같은 거. 그거를 벌채를 해가지고 압록강 뗏목에다 실어서 서해안 쪽으로 흘려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우마차를 동원해가지고 그 목재를 실어다가 청주까지 와서 우리 교회당을 짓는데 그 목재를 사용했다. 100주년 때에 지금 이제 이 예배당이 100주년 때 리모델링을 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우리 교회 이 본당 안은 70주년 때, 80주년 때
90주년 때, 그리고 100주년 때 10년에 한 번씩 내부 리모델링을 했어요. 자, 70주년 때 서도선 목사님 계실 때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의자들 다 치우고 새 의자 들여놓고, 지금 이제 사용하지 않지만은 저기 이 밀러관 뒤에 4층 층계에 올라가 보면은 우리 유은식 장로님이 잘 그 비닐까지 다 싸가지고 보존하고 있는 강대상이 있는데, 70주년 때 마련한 강대상이. 그리고 이거는 100주년 때 30년 만에 이걸 교체를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18년 지나도록 그냥 지금 지내는 거예요. 뭐 리모델링 할 필요가 별로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바닥도 지금 쿵쿵쿵 거리는 게 나무바닥이에요. 이게 다 금강송인데 100주년 때에 이걸 다 뜯어내고, 여기 카메라에 있는 이 부분은 6.25 때 증축을 한 거니까, 이걸 다 뜯어내니까 일정시대 때 사용했던 나무하고 6.25 때 사용했던 나무가 극적으로 비교가 돼요. 일정시대 때 사용한 금강송은 그게 아주 그 붉은색을 쭉 띠면서 이렇게 두들기면은요, 탱탱 소리가 나는. 이거 목수들이 일을 하면서, 이런 집은요, 물만 먹지 않으면 천년을 버팁니다. 천년. 아유, 천년 뒤에 이 예배당이 있을지 안 있을지 뭐 그거야 뭐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근데 목수들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세상에 예배당 안에 이런 목재들이 들어차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라고 하는. 근데 6.25 때에 증축을 했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때는 이렇게 보니까 이게 기름칠을 한 그런 목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시커먼 목재. 네. 자연이라고 하는 것, 그 금강손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무더운 애를 써서 다행히 그거는 이제 불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만, 한참 전에도 고성 지역에 엄청난 삽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밑에서 새싹들이 올라와요. 새싹들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탄 그 재들이 재가 돼가지고 아주 순수한 그 퇴비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새싹들이 아주 튼튼하게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비극적인 다음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이제 요 내용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요거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세에 대한 신앙관, 내세.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그 다음 세상에 뭐가 있다. 이게 내세에 대한 신앙관이거든요. 욥이 이 말을 쓸 때만 해도,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돼서 올 때 그때까지만 해도 내세관은 없었어요. 유대교 안에는.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이번 주일 설교 시간에 좀 풀려고 이제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은, 내세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은 죽으면 그대로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성경 내용인데 왜 내세관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수백 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관한 신앙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앙관,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서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신앙이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유대교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중요한 흐름들은 점차적으로 그게 완성도를 높여가고 기초를 튼튼히 해가면서 꽃이 피게 되는 그런 신앙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 때만 해도 보세요.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된다. 이게 그때 신앙관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그거는 뭐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은 약속에 관한 말씀인데 신약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제 복음 정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구약의 이 내용들은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내용들로 받아들이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은 이런 표현들도 자연은 안 그런데 인생 삶 자체는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신앙의 성장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것이 신앙관이고 또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성숙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몇몇 가지 해석을 붙여보고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허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허무해서 그걸로 인생의 무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님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그걸 넘어서게 하시고 또 이렇게 유한한 존재고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한다면 항상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